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2부에 함께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하고 축 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너무너무 좋지요. 참 이런 날이 계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 가운데 하나인 선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그 우연과 오랜 시간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영혼들을 굽이 살펴보시고 그리고 아시기 위해서 우리 눈을 만드셨고, 그리고 입이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래서 입을 만드셨고, 귀가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라고 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손이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어려운 자, 병든 자, 깨진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손을 만드시고, 또 발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에 그 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벽하게 그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복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인간이지만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거의 하나님과 같은 완벽한 존재입니다. 형상도 모양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그 권세도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그 복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완벽한 인간에게도 한 가지 아킬레스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킬레스 건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가 인간이었던 펠레우스와 결혼하여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을 어머니인 테티스가 불사조로 만들기 위하여, 즉 죽지 아니한 영원한 그리고 강한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승에 있는 스티스라고 하는 강물에다가 그 아이의 발목을 잡고 그 강물 속에 담갔다가 꺼냅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신화 가운데 가장 용맹하고 가장 강한 용사일 뿐만 아니라 불사조로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어머니가 그의 발목을 잡고 강물 속에 넣었다 꺼냈기 때문에 그 발목은 어머니의 손 때문에 그 강물에 적시지 아니하여서 그것이 바로 약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적에 의해서 그 발목에 화살을 맞음으로 그 강하였던 아킬레우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바로 우리에게 유래했던 말이 아킬레스 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축복으로 다 마음껏 부어주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운데 딱 하나 아킬레스 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것은 아킬레스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길을 만드셔서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을 때는 우리의 기가 결코 아킬레스건이 아니라 완벽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늘 우리와 함께 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두셔도록 창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눈은 우리가 이렇게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입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는 닫지 못합니다. 물론 억지로 나는 그 소리 안 들을 거야 라면서 귀를 딱 막으면 막을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는 항상 귀는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살도록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아킬레스건이 되느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존재와 다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되어진 이 귀에 그 소리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마음에 다른 생각, 다른 뜻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말씀으로 그렇게 듣고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늘 귀가 열려있는 것이죠. 열려있는 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즉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잠언서 4장 23절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말씀 바로 뒤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너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네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라 하면서 바로 다음 얘기한 것이 너의 그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내 입술에서 삐뚤어진 말을 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내가 하는 말을 내 열린 귀로 다 듣고 내 열린 귀로 들은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이 내 삶을 결정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길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성도님들께서 잘 아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죽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850명과 일대 싸웠던 엘리야, 믿음의 사람이요 그 어떤 것에도 전혀 굴복함이 없는 강한 그였지만 그러나 아합의 아내였던 그 여인 이사벨의 그 이야기, 너가 내일 이맘때에 저기 죽은 선지자들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강하였던 엘리야가 저 멀리 도망가게 되는 사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적인 큰 일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존재의 말이나 사단의 말을 우리 귀에 들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약해지고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7편에 보면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사무엘상 24장에 다윗이 사울왕이 3,000명이나 해당하는 군사를 쫓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입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울왕이 쫓아오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그가 굴에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바로 다윗이 그 사울왕을 만난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상이 너무나도 위태합니다. 위기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왔으며 또한 2절에 보면 수많은 자기를 비방하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있으므로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그가 시편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동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피할 길이 없는 사면 초가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다윗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에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위기에 있고 이제 죽을 고비 속에 있었던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였던 그 영혼을 다시 한번 소생시킴으로 그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오늘 시편 57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어려울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내 삶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또는 내 삶 가운데 수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밀려옵니다. 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과 수많은 것들이 내 목을 조여오고 내 삶이 위태하는 가운데 올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을 보면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위태하는 가운데에 그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이 쫙 나옵니다. 첫 번째 반응이 1절입니다. 바로 다윗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니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부르짖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부르짖다라는 것은 울부짖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삼키는 자가 온 사방에 다 깔려 있습니다. 주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근데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울부짖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막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응이 뭐냐? 다 같이 5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하느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여 주의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선포가
우리 상황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코로나 지금 겪고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어려움이 다가오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가 제대로 없고 내일 어떻게 살 건가를 걱정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속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그 고통으로 밤을 지새우고, 그리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 밤새도록 잠mol이 드는 이 고통이 왜 나에게 오는가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사단이 주는 낙심, 좌절, 그리고 패배, 그리고 내 마음속에 움츠러지는 마음들이 얼마나 내 속에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내 예상과 벗어난 일들이 펼쳐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또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오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첩첩산중과 같이 계속 밀려오는가? 제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상황만을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속에 드는 마음이 뭐냐? 움츠러지고 또 움츠러지고 또 움츠러지고 또 움츠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 자기를 쳐들어오고, 그리고 수많은 비방하는 것이 자신 속에 그 칼로 자기의 마음을 도려내고, 그리고 이제 동굴 속에 그 사울 왕이 오므로 말미암아 꼼짝달싹 없이 들키기만 하면 죽을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가운데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선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7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움츠러들고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의 고통을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계시고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높여 들려지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오늘 그 움츠러졌던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가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이런 영적인 회복이 다윗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놀라운 또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영광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가 선포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확정되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움츠러졌던 그 영혼을 향하여 오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서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어두운 가운데에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했던 것과 같이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고 있는 다윗을 오늘 우리는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을 쫙 보면서 얼마나 혜택을 받은 자인지 모릅니다. 제가 젊은 날에 보면 참 많이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들 그런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 비전이 없는 것들, 그러므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선포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그때 눈물이 많았거든요. 하나님, 눈물이 그냥 이렇게 그냥 빗물처럼 계속 내립니다. 울산 남교에 제가 있을 때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내 마음이 너무나도 깨지고 상합니다. 하나님, 누구도 내 마음을 이해할 줄 자, 알아줄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부모님조차도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가 흘러내리는 이 슬픔의 눈물이 나중에 가서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눈물이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선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는 제 속에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가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잘한 건 뭐냐?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할 그 날이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제 삶 가운데 오늘 이 날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속에 영적으로 선포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내 입에 모래를 씹는 것 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내 영을 선생케 시키시고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내 영을 회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유심히 봅니다. 근데 보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딱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공부 못하는, 그러니까 영적인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선포를 안 해요. 공부 잘하는 비결이 뭐냐? 자신감과 집중력입니다.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감만 있고 집중력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공부도 죽으라고 6개월, 1년만 하면 그 3년을 다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감과 그리고 집중력입니다. 근데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뭐냐? 선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부 이렇게 좀 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그렇게 권면합니다. 선포해라.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선포해라. 그러면서 믿는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권면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선포해라.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 선포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영적으로 공부 못하는 우리 보면 친구들도 똑같아요. 선포하라. 하나님께 손을 들고 찬양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을 하는데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나는 죽어도 선포 안 할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오늘 다윗이 누렸던 모든 축복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뭐냐? 선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포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엇이냐? 구호예요. 구호 아시죠? 구호가 뭡니까? 자, 찬양 준비하며 할렐루야 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구호예요. 선포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찬양 준비 그러는 거예요. 봐요, 목소리가 이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도 비례한 줄로 믿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자, 구호 준비, 자, 찬양 준비하면 할렐루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찬양 준비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손 안 들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선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육체와 영혼이 우리는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를 우리의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면 내 영혼도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가 더 크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림으로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이 작동되어져서 다윗과 같은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내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제가 20년 전에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지금 막 따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이 저와 같은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저처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구호 준비. 역사의 죽은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자, 역사의 죽은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높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냥 대답만 예수 그리스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합니다. 자, 다시 준비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좋습니다. 더 큰 소리로 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마귀를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거든요. 전도여행 하면서 많이 교회 다니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다니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부흥하고 축복받는 그 비결을 누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멘. 또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이들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서 손을 들고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옵소서. 아멘. 그런 교회가 복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 저랑 이제 성경 봐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계십니다. 성경 읽어진 애도 공부하고,
그리고 또 교리반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호가 있습니다.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기 참가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호하시죠?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비전은? 그렇죠. 좀 약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은? 신혜수 권사님 안 일어나셨습니다. 이거 일어나면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의 비전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선포예요.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혼이 다윗과 같이 소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걸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반응을 해야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1절에 뭐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여 주의 낙의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니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선포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자기에게 나오는 그 영혼을 축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 앞으로 제가 여러 구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비전은 열정. 또 우리 가운데에 오늘 마귀를 이긴 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가운데에 오늘 새 일을 행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다시 한번 영원토록 소생케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 울산 남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50%밖에 안 해요. 조금만 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울산 남교회 가운데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분위기를 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막 찬양하다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아멘 주님, 막 제가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렇게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선포인 거예요. 선포. 아멘이 뜻이 뭡니까? 내 하나님 그런 분이신, 그렇게 하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뜻이잖아. 선포인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중하나니 내 말지어다. 내 주님. 그 다음 뭐죠? 예? 방가 세계 가운데 주가 오심을 기니라.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찬양하는 가운데에 예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선포예요. 선포.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축복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오늘 다윗같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우리 모든 축복이 울산 남교의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실 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찬양할 때 손을 드는 것도 하나님께 내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반응할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 내가 새벽을 깨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자 축복의 찬양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 그렇습니다 주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내 영혼이 크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높이는 하나님 있어 주와 하나님 내 말지어라 영광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힘과 도움이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주님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네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원망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시네 기다리며 주님의 너무리 하심을 내 영혼이 선포하네. 주님의 너무리 하심을 내 영혼이 선포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는 그저 나를 찬양하고 나를 기대하고 나의 영광을 선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축복하며 내가 너를 통하여 알지 못한 기이한 것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하여 그 역사를 보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눈을 들어 그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영혼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그 크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원하므로 그가 선포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 영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선포를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을 하게 하셨던 이들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바치려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제가 높이네. 이 시간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영광하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네.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네. 기다리요.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선포하며 나감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게 놓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렇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희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순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내 영혼이 선포합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구나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